이번 주 광고는 저번 주에 이어서 세례 입교 신청이 있어요.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여기 아래 일정 잘 확인해 주시고 10월 11일 주일까지 꼭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대면 예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선 계획은 10월 11일 주일날은 이제 어른 예배부터 먼저 대면 예배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고등부 예배는 빠르면 그 다음 주 18일 주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진 못해서 상황에 따라 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꼭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줄게요. 그러면 오늘은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합니다. 카메라 넘어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독교인의 용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용서를 하려면 먼저 그 내 안의 상처가 잘 아물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국 그 흑인 노예들의 해방에 앞장서신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그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친구들 중에 혹시 지금까지 계속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만 생각났던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볼 텐데 우리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읽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와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래서 야곱의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나마 계실 때는 다 한 가족이니까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그 나라의 애굽 총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다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할 거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7년의 그 흉년을 잘 견뎌낸, 그래서 애굽을 구한 영웅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총리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 형들 이렇게 다 없애는 거는 뭐 그냥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형들인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대요. 그래서 많은 그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나를 사용하셨고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나는 형들과 형들의 그 자녀들까지 기르겠다 라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까지 딱 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보면 이럴 때 한번 그 와우 아저씨 한번 나와줘야 돼요. 나와라.
Wow.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렇구나 하고서 넘길 수도 있는데 현실에는 사실 이런 일이 있기가 힘들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그분은 성인과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이런 일을 행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1902년 7월 7일에 태어난 손양원 목사님은 일본의 그 신사참배, 우리의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신사참배에도 반대를 하셨고, 결정적으로 1948년 10월 19일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 반란군 중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미국과 친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예수쟁이다 라는 이유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2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안재선을 용서해 달라고, 이 안재선을 내 양 아들로 맞아 들일 거니까 여기서 구해 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안재선을 그 감옥에서 구해내고 실제로 자신의 양 아들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지막은 정말 안타까워요. 6.25 전쟁 때 이 애양원 교회에서 나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끝까지 피난 가지 않고 그곳을 지키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결국 북한군에게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이 북한군이 이제 다시 밀려나서 퇴각할 때 결국 이 손양원 목사님을 총살하고 퇴각하게 돼요. 그래서 1950년 9월 29일 향년 49세에 그렇게 순교하시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성인 중에서도 성인이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요셉도 그렇고 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용서를 하실 수 있었을까? 아니,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오고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곳,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요셉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상처가 아물고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 그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 보내준 거 혹시 봤어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3%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이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수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인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소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이 소수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요셉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야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한 주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삼봉교회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그들의 삶에 한 명 한 명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그 상처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그들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